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의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나이에 맞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아이 키 안 크면 어떡하나 대번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밥그릇을 들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가끔씩 식당에서 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누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려고 하는 엄마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소위 말해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분주해지죠. 우리 아이에게 과외를 시켜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리저리 살피고 다른 부모님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학구열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옛날 우리말로 통지표에 어떤 성적이 조금 좋지 않다 되어 있으면 마음이 금세 불안해지는 겁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갔는데 내 아이가 친구들이랑 즐겁게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그 무엇보다 기도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렇듯 자기들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던 행동들, 전혀 할 수 없던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 않았던 말들, 듣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될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도 적지 않게 있게 됩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은 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종류의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베이비 신자입니다. 베이비 신자는 마치 우리의 베이비들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자라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베이비 신자들도 자라야 정상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전혀 자라지 않는, 심지어 자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더 나아가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기를 봐도 베이비, 저기를 봐도 베이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오 마이 베이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러한 현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또한 신자 간의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또 은혜로 말미암은 노력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종류의 교회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장하는 신자, 성숙하는 신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먼저는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가? 만약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라면 과연 나는 베이비 신자인가? 아니면 베이비보다는 조금 더 자라난 어린이 신자인가? 아니면 이제는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성도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신자가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의 증거, 성숙하고 성장한 신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먹는 문제, 또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간에 분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눔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가? 그들에게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없는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가?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그들이 지키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행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유익과 공동체 전체의 덕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지킬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에 지체된 저 이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덕이 있겠는가? 성숙한 신자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성숙한 신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늘 손해를 봐야 된단 말입니까? 성숙한 신자라고 해서 늘 양보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보고, 그 생각은 이 시대의 생각과 조금 맞지 않는 생각 아닙니까? 불쾌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을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한다고 하여 그 누구 하나 손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덕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마시고 먹고의 유치한 자유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살리시고자 했던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멸망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위험한 멸망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일컫는 말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한낱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history of Israel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이던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시키시고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 인생이 만수무강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받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 될 것이다. 성경이 과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인내와 위로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인내와 위로를 준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인내와 위로가 언제 필요하세요? 여러분, 막 여름 휴가를 갔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휴가 왔더니 목사님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와이키키 해변가에서 파도를 온몸에 맞았더니 인내가 필요해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십니다. 인내와 위로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내와 위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인내와 위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쓴다면 고통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걷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믿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마시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 고통을 견딜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위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조금도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통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안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통인가? 만약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겪게 되는 믿음의 고통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위로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인내와 위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빛나도록 새겨지는, 창조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 한대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갑자기 어느 진공 상태에서 뻥하니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을 때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에 그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 안에 비로소 명백하게 새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님 소망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소망 얘기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오늘 천국 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이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 조금 더 큰 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큰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은 것 다 가지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근원적 소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적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소망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싶다라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창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 한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교회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닙니다. 즐거운 운동을 합니다. 좋은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교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목적이 되고 노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음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를 본받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6절 한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음으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진실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증거,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받아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받아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7절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받아들이다라는 동사가 두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다라는 헬라어 원어 동사를 보면 프로스 람바노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프로스 람바노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받아들이다, 이 말은 언제 자주 쓰인 단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그때 이 사람을 받아들이다 할 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일,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당신이 동급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당신이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믿음과 당연히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누어진 계급 체계가 있었고, 프로스 람바노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7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느냐, 누구를 받아들였느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 람바노라는 동사의 의미를 한껏 살려서 7절을 읽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만큼 대단히 다른 존재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세요. 그런 예수님이 왕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닌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받아들여질 자격이 1도 없는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받아들여질 자격이 1도 없는 누군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을 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럴듯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도 많이 하고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 예쁜 모습에 서로를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그 나는 이 모습의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에 열심히 꽃단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받아주셨다 할 때 그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래서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알아서는 안 될 은밀한 모습의 나예요.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죄된 모습의 나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헛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그 나를 일컫는 말이 복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라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신 나는 발가벗겨졌을 때의 나,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그분에게서 받아들임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잘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의 사랑과 나의 환영과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뻗고 그들을 받아들여주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일까?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해 보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로서는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성숙도를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안대요. 뿐만 아니라 온갖 지식이 넘친대요. 또한 서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세요 라고 이들의 성숙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토록 성숙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한 것과 같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기초를 다시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토록 성숙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 복음의 근본을 다시 가르쳤어야 됐을까?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새롭게 하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기억하는 것.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억을 어떻게 새롭게 했을까? 그 기억은 도대체 어떤 기억이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의 생각에, 나의 지식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것. 그렇게 내 삶 속에 이 복음을 날마다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것일까? 16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법,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욕, 내 야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단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내 좋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내 몸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올려드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복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새롭게 되는 두 번째 방법, 너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나누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된 복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을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나눈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전혀 살아있지 않다면, 복음의 능력이 전혀 살아있지 않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나누어 오지 않았다면, 당연해요. 내가 나누지 않은 복음은, 내가 내 안에 꽁꽁 싸매어둔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나누지 않은 복음은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과 같아서 내 입에도 맛이 없고 네 입에도 맛이 없는 오래된 굳은 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 복음은 맛없는 빵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날마다 자랑하고 나누고 싶은 맛집의 맛있는 음식 같은 복음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새로움이 되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된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를 잘했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일,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일.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뛰쳐나가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던 도시의 이름이 대단히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스트라, 이고니움, 더베, 바보, 드로아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의 이름이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도 이 자랑과 이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분에 넘치는 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한인 교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저기 북쪽으로 아보리부터 시작해서 프라스퍼, 셀레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인 교회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잖아요. 북서쪽으로 한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인 교회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 한인 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일, 우리 교회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일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일에서 새로워져야 되며,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오늘 15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긴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번째, 돈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돈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더니만 드디어 얘기가 나왔구나. 성경에서 나오니까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22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로마는 선교 전략지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로마를 목적지로 두고 억지로 로마를 방문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 지역 교회들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 24절.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큰 실망감을 안겨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로마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충분히 나눈 뒤에, 그리고 나서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 동하시면 내 선교 여행을 위한 후원을 해주셔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스페인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로마 교회요, 당신들이 내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는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과 스페인의 중간 기착지가 딱 로마이니 내가 거기에 들렀다가 여러분들과 잠시 교제를 나누고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가히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직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직진만을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후원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선교 후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25절, 26절.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보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의 필요를 보살피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아가야 성도들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예루살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후원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가 긴급하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은 교회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기회,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긴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나의 시간을 내어서, 나의 힘을 내어서 그 지체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 지체를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 지체와 함께 주저앉아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기쁜 일이 있는 지체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찾아가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시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 힘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함께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에너지든 나의 물질이든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인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30절 함께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 로마 신생교회를 향해서 대사도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공동 기도 제목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 31절 보세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랍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생명을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할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거절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또 우리 교회 강윤일 전도사님이, 또 강치용 전도사님이, 또 오늘 뉴스 사역자로 부임한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과 또 제 아내인 윤여주 사모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육체적인 화를 당하게 될 위험은 거의 없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자신의 야망의 화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내 안에 시기와 질투의 화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할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모님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야망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이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31절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구제금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까? 구제금이야 가면 그곳에서 기쁨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여져 있었던 교회였고요. 이방인들의 교회인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낮게 보고 멸시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구제금을 받아들이는 일은 단순히 돈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금을 받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는 영원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만약 이 구제금을 받아들인다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먼저는 우리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프리스코에 있는 새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프리스코에 있는 지역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역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어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32절 함께 볼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대단히 고대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의 쉼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역, 남겨진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사역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특히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는 예루살렘과 스페인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전 로마에서 좋은 쉼을 누리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잘 쉬는 것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크리스천 리서치 회사가 바르나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바르나 그룹에서 얼마 전에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의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 행정, 교회 사역, 대외 사역, 모든 선교 사역을 비롯하여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들의 대답을 평균적으로 내어보았을 때에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근무해야 될 최소 근무 시간은 116시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주 7일 근무를 잡았을 때에 하루 16시간씩 근무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면 한 3년은 버틸 자신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6시간씩 주 7일을 한 3년 이상 근무해버리면 아마 빨리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목회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대단히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훈련받아왔고 사역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쉬면 뭔가 마음이 분주해져요. 쉬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름 휴가라도 한 주 갈라치면 휴가를 가지 못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성도님들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휴가를 못 떠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쉼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베이비 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죠. 반대로 성도들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자라야 정상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억지로 밥을 먹이는 거고, 잠을 자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재우고, 배변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약을 먹여서라도 배변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도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라이프팀에 있는 코치들입니다. 그렇게 자라지 않는 성도들은 옆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과 믿음의 경주를 계속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굳게 믿으면서도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굳게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지났으면서도 내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증거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인가, 나의 믿음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는 성장과 성숙에 더 큰 관심과 더 큰 욕심과 꿈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노력을 가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앞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닮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